읍내로 장을 보기에 나왔던 한 농부가 가게 앞에서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농부가 개를 데리고 먼 길을 왔기 때문에 그 개가 아주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개가 나를 따라오느라고 기진한 것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지그재그로 지 멋대로 다니고 싶은 대로 달렸기 때문이지요. 길을 따라 달려오지 않으려고 담장을 뛰어넘기도 하고 꼭 닫힌 문을 비집고 오다가 그리 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 곧지 않은 길로 나간 그들은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의 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전반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도 아다시피 예레미야는 아주 구약의 큰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이사야 다음 가는 예언자 선지자 중에서 이제 그렇게 따지죠. 물론 이제 거기에 뭐 다윗이나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예언자 선지자라고 부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런 넓은 의미의 예언자나 선지자가 아니라 좁은 의미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사야 다음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 본문은 뭐 일반론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뭐 특별한 이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남유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남유다죠.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가 참 고생을 하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편할 날이 별로 없어요. 굳이 그래도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군사적으로 좀 안정됐다면 다윗, 솔로몬 그 시대 때는 뭐 부강했죠. 그 옆 나라에서 감히 이렇게 잘 침략 못하고 큰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아다시피 솔로몬 이후의 시대에는 그 아들들이 분열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고 그리고는 이제 차츰 나라가 이제 멸망의 길로 점점 가는 거죠. 국가라는 건 이제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는 그 흥망이 늘 반복되는데 점점 망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 전성기가 한번 쭉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때부터 그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정점 한번 딱 찍고 그때부터는 계속 이제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게 되죠. 참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혹은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면은 많은 변화를 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나라가 없어지니까 그 나라의 역사는 단절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이 들어간 땅에서는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유대인이 안 들어간 나라가 세계에 없다 할 만큼 특히 유대인은 미국,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도 많이 들어있고 심지어는 이제 뭐 중국에도 유대인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세계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흩어져서 이민촌을 형성하고 살지만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예레미야는 돌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 요새 피난처라고 부르면서 장차 열방들이 자기들이 행해오고 계승해온 것을 허무하고 무익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유다를 향한 심판의 임박성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일상생활 중에 세 가지를 상징적으로 강조하는데 첫째는 독실인 생활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기 유다 백성들의 자손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서 이제 결혼도 못하고 자손도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둘째로는 이제 상가에 대한 출입금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되어서 이 많은 이제 장례가 날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셋째로는 혼인 잔치집에 대한 출입금지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즐거운 혼인 잔치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쨌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언덕을 밟히면서 사냥하게 하리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래 우리가 아다시피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직업 어부였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이제 너는 고기 잡는 일을 물고기를 잡는 일을 그만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에 대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어부를 포수를 불러다가 모든 언덕과 산에서 사냥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베드로에게 한 말씀과 완벽하게 대조가 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우리도 아다시피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광개토 대왕 시절에 어마어마했던 뭐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오랜 기간은 공격적이기보다는 우리가 방어하고 수비하는데 오랜 세월을 보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였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혹은 이제 만주에 있었던 여진족, 뭐 만주족, 말갈족, 뭐 거란족, 뭐 이런 나라들이 또 강성해서 중국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뭐 일본까지 포함해서 침략해온 것을 버텨야만 했던 나라입니다. 오늘 본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심한 재앙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때가 되면 그들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럴 때 성경을 보면 무섭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러죠. 아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이걸 예언을 하는데 그것도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야, 이 나라가 멸망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칩시다.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참 앞이 캄캄한 일 아니겠습니까? 식민지가 되는 거. 근데 거기서 끝나지는 않고 다시 해방된다. 이런 예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건국하지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제 정신을 차려갖고 지금의 이스라엘처럼 무기도 잘 만들고 그 부강한 옆 나라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나라를 잘 정비해갖고 뭐 고슴도치 전략을 취하든 뭐를 취하든 나라가 이제 다시는 망하지 않게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북이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다시 망하고 뭐 이런 결과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이 구절은 장차 일어날 이방인의 각성에 대한 예언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참된 성도가 아니죠. 자기 지식이나 물질만 믿는 것만큼 어리석음이 없는 겁니다. 가끔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자신을 믿죠. 뭐 왜 드라마나 뭐 영화에도 야 법을 믿어 난 내 주먹을 믿는다 뭐 그런 양아치들 나오죠. 사람의 것은 믿을 게 못 되죠. 항상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역사를 보고 또 인류의 여러 흐름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사람들은 늘 그 자기 자신과 자기 국가와 자기 힘과 기술과 능력과 뭐 이런 거를 너무 의지해서 결국 멸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국의 흥망성쇠가 그렇죠. 처음에는 작은 부족이었다가 국가를 이루고 대제국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또 역시 외부의 침략으로 멸망하기보다는 그 내부의 요인들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죠. 결국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나 혹은 국가나 뭐 할 것 없이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에서 조상이 계승한 우상의 실상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 조상이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물론 이 조상도 이게 믿음이 좋은 조상이냐 안 좋은 조상이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조상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조상을 의미하면서 결국 그 조상들이 물려준 이란 뜻일 수도 있고 이 조상이 믿음이 없는 혹은 이방인의 조상 한마디로 믿음 없는 조상이라고 하면 또 다른 이제 결과를 얻게 되죠. 어쨌든 우상을 충실히 섬겼으나 그 우상이 가져다 준 것은 허무뿐이다. 왜냐하면 우상 앞에 나아가 아무리 열심히 소원을 간구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었다. 모든 형태의 우상,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많은 우상이 나오죠. 뭐 뱀도 나오고 녹뱀도 나오고 황금 송아지도 나오고 이방신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우상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런 종교적 우상뿐만 아니라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게 독재주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하나님 말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그것은 언젠가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 재산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뭐
30년 전 세계 500대 기업에 뭐 일본이 뭐 어마어마하게 일본 기업들이 들어갔어요. 지금 500대 기업을 꼽으면 그때 비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겨우 명맥을 이어가서 30년 뒤면은 몇 개가 남을지 한두 개가 남을까 뭐 정말 그럴 만큼 일본의 기업이 그렇게 8, 90년대 전성기를 이루어서 미국을 능가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그럴진데 한 개인과 혹은 기업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카메라가 있으면 어우 대단한 거였습니다. 필름 카메라 요즘 필름 카메라가 다시 복고 때문에 필름 카메라를 쓰는 유행이 돌아왔는데 필름을 사서 그 필름을 넣는데 그 필름이 원래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미국의 코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필름 카메라 한 대 있으면 그 카메라의 종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자동은 없고 다 수동이었지만 어우 그 부잣집이었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카메라가 귀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핸드폰 안에 있으니까 이제 카메라도 없어지죠. 근데 일본은 카메라 사업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죠. 거의 그 이 렌즈 사업에서 옛날엔 칼자이스가 지금도 칼자이스가 뭐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말하는데 아마 조금만 있으면 삼성이 그 카메라를 저기도 대체할 겁니다. 근데 삼성도 카메라를 만들다가 어느 날 카메라 사업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죠. 그래서 의아했어요. 조금만 있으면 일본도 이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잘된 결정일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잘 나가고 있는데 아직 브랜드 네임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좋은 카메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카메라가 그로부터 한 10년 뭐 20년 이렇게 지나니까 전반적으로 이 직업적으로 카메라를 찍는 사람들을 빼고서는 카메라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카메라 들고 여행 가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다 핸드폰 하나로 다 사진 찍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 뭐 사실 지금도 카메라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요즘의 카메라죠. 왜 그래요? 그것을 다 내다본 거죠. 이제는 그런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에 집중해야 된다. 해서 결국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일본의 이제 장점도 있지만 기업의 단점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것 아날로그 그대로 쓰죠. 아직도 팩스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팩스를 버리지를 못하잖아요. 도장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 외적인 것에 목숨을 걸다 보면 결국 이제 망하게 돼 있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건 이제 그런 겁니다.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조상들이 우상을 계속 섬기고 뭐 그러죠. 그 왜 그럴까? 야, 하늘에서 매출하기도 주고 뭐 만나도 주고 그런 기적을 겪었던 민족인데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기적을 목도하고도 실제로 보아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게 인간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변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만 잘 섬길 거야? 아니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 조상들이 그렇게 계승한 좋은 믿음이 있음에도 그 라인을 타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한테 반역을 저지르고 우상을 믿고 불신앙을 저지를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의 돌아옴에 대해서도 예언하는데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바벨론에 잡혀가도록 징벌하셨다가 거기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예언되면은 그래도 우리 세월 뭐 우리 자식 뭐 손주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안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이 나라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결과를 알면 그나마 그래도 고생이 돼도 다행이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기약이 없는 겁니다. 기약이 없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언이 딱 돼서 야 걱정하지 마. 이 나라는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나라가 재건될 거야. 이렇게 예언까지 해주는 거죠. 그 예레미야는 우리도 아다시피 눈물의 예언자,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슬피 울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돼야 돼. 여러분 백범 선생 같은 분들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겠습니까? 참 백범 선생은 뭐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일이 참 많은데 그분의 가르침도 결국 성경적 가르침이죠.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거, 결례를 사랑하는 거.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해방되면 내가 그 정부 청사에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 이런 말도 백범일지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국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인생의 두 가지 목표였던 분이었었습니다. 유다의 배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 영속적인 것이 아님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그 백성들은 이 땅에서 추방될 심판에 직면해 있고, 현재의 심판에만 너무 몰두하면 장차 있을 회복을 놓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비록 현재가 고통스러워도 장차 있을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왜 위대하고 왜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지금 나보다 힘이 센 권력자들, 능력자들한테 치이고 우습게 여김을 받아.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역사에서 보면은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별 볼 일 없던 나라였는데, 나라도 아니죠, 부족이었는데 점차 해갖고 커지죠. 러시아도 지금 세계 최대의 면적을 가진 나라가 됐는데, 원래 시작은 모스크바 근처, 사실 그거보다 더 서쪽에 있었던 거기서부터 루스라는 부족 국가가 점차 커서 저거 됐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문제는 결국 그거예요. 오랜 동안 나라는 달랐는데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건 자기들이 루스의 메인스트림이다, 주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웃기지 마, 우리 나라 이름도 러시아고 우리가 더 강한데 우리가 루스의 후계자야, 뭐 정통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 안에서 그런 라이벌 관계가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출발은 같아서 민족적인 건 없어요. 근데 이제 한민족에서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나라가 다르고 역사와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소원해지고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지금 그런 거에 나왔죠. 이스라엘하고 옆에 아랍 민족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민족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아니에요. 같은 계열의 민족들이에요, 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척을 지고 아주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저거를 갖춘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집트 친구들이 놀러오는, 그런 외국인들이 놀러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에 나오더라고. 우리가 이슬람 하면은 배울 게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적에게, 예를 들면 적에게 배울 거를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성전에 하루에 5번을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들어갈 때마다 씻는 걸 이렇게 봤어요, 한 번은. 그랬더니 세수도 하고 손도 씻고 발도 이렇게 씻고 맨발로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보면 꼭 귀 뒤를 이렇게 항상 닦아요. 이렇게 닦는 법이 있어요. 귓구멍도 이렇게 한번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돌리고, 귀 뒤도 한번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귀 뒤를 닦아요. 왜 그럴까요? 귀 뒤에서 이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기름기가, 유분이 이 귀 뒤에 고착하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멀쩡하게 생기고 멋있게 이쁘게 입었는데 냄새가 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머리에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에서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 머리보다는 이 귀 뒤에 이 기름 성분이 결국 고착돼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꼭 그 귀 뒤를 씻습니다. 이제 그건 이렇게 TV에서 많이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씻고서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구나 하는데, 그거에 끝나지 않고 그 친구들이 이집트에서 새로운 물품 하나 갖고 왔는데 뭐였냐면 이렇게 물총처럼 생긴 건데, 칫솔 같기도 하고 물총처럼 생겼는데 휴대용 비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비데가 있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면 비데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이게 화장실 갔다가 그게 묻어 있으면 안 되니까 청결을 위해서 휴대용 비데에다 물을 이렇게 넣어갖고 그걸 자기가 밖에 나가서 쓰도록 휴대용 비데를 선물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청결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 사실 자체가. 그만큼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인들과 무슬림들이 지니고 있는 것들 중에는 우리가 참고하고 배울 만한 것들의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걸 100% 그 사람들의 문제는 구약 성경처럼 지키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최소한 2000년 전 얘기인데
최소한 2000년 전 얘기면 여러분 어떤 시대의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뭐 좀 후대로 잡아서 얘기하면 1000년 전 얘기라고 칩시다. 이슬람이 생긴 거는 뭐 AD 600년이 지난 다음의 일이니까 뭐 그냥 한 1000년이라고 칩시다. 뭐 그냥 중간을 해서 1000년 전의 이야기. 1000년이면 신라가 망할 때 얘기입니다. 신라가 이제 망하고 나서 고려가 건국될 때. 그러니까 그 시대 때의 모든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도 신라 시대 때 뭐 사람들처럼 사촌하고 결혼하는 뭐 세계 많지만 뭐 하고 뭐든지 다 그래야 됩니까? 모든 생활을 그거는 1000년 전 이야기가 지금에 적용된 건 말이 안 되죠. 1000년 동안 모든 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은 유지하되 담을 그릇은 바뀔 수 있는 거죠, 언제나. 그러나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본질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이어야 돼. 그게 프로테스탄티즘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고 형식도 중요하다 하면은 우리가 로마 카톨릭보다 사실은 동방정교회에 비할 수가 없죠. 최고는 동방정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런 의식을 아직까지 2000년 동안 그대로 지키고 있으니까. 아니 그것부터 더 올라가서 유대교처럼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그게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형식은 바뀌어도 내용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은 지키지만 얼마든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후발주자로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종교를 이루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란 꼭 신당에 가서 뭐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간혹가다 제가 목사도 시험에 드는 일이 있는데 가끔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차를 새로 샀대요. 그러면은 목사님 와주셔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사실 자체가 나쁘지 않죠. 그럴 수 있죠. 새 차니까 이 차를 안전하게 하고 뭐 그래. 근데 사실은 그것도 본질적으로 보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오늘은 그게 이제 초점은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그것도 괜찮다고 쳐요. 기도하는 건 괜찮아. 그래서 다 목회자가 가서 이제 차 안에 딱 탑승을 해서 그것도 운전석에 딱 타고 뭐 해갖고 기도해주고 차를 위해서 운전자를 위해서 해줘. 그럴 수 있어요. 예,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돌아가면서 내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면 밖에다가 막걸리 붓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막걸리를 그 밖에다 붓고 뭐 차에다가 뭐 북어 대가리 걸어놓고 뭐 빨간실 걸어놓고 이런 거는 왜 하는 거예요? 다 미신이죠. 예. 거기다 막걸리를 부어야 그 차가 사고가 안 날 것 같은가요? 이게 미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미신이 우리 안에도 너무 많아요. 예. 주일날은 은혜로운 권사님 같았는데 주중에는 전 보러 가갖고 뭐 사주 보러 가갖고 뭐 한다고 그러고 관상 보러 간다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도대체 아직까지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는 종교적 심성이 깊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100년도 안 된 나라에서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선교적으로 따지면 세계 2위의 선진국이에요. 미국 당과는 뭐 인도를 제외하고 인도는 굉장히 특수한 나라니까 어쨌든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나라가 100년도 안 돼서 그랬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적 심성이 굉장히 강하다, 깊다. 그거는 뭐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의 장점과 강점도 있지만 너무 우리가 기도해보다가 100일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면 그럼 전 보러 가볼까? 뭐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레미야의 결론은.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 만든 자가 왜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계가 고장났어요? 그 기계를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 기계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럼 말할 필요가 없겠죠? 뭐 심지어는 자동차도 메이커 따라서 현대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현대 AS 센터에 가고 르노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르노 AS 센터를 가죠.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부속도 정품이고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로 가요. 사실은 아무 공업사 카센터 가도 관계없어요. 그렇죠? 뭐 부속을 뭐 배달 못 시켰어요. 뭐 뭘 못 하겠어요. 그래도 대체로 그렇게 가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회사에서 얻은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요즘은 기계로 만드는 자동차가 아니고 다 전자제품으로 이루어진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여러 가지 디테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계가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이 세상과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9월 첫째 주는 우리가 창조절로 지키는데 아직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원래 창조절은 먼저 만든, 원래부터 있던 오래된 그런 교회력은 아니에요. 굉장히 후대에 생긴 겁니다. 아주 뭐 짧아요. 20세기에 들어서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 정석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창조절을 지키느냐? 뭐 오순절 후, 성령 강림 후, 뭐 18째 주일, 22째 주일 뭐 하는 것도 복잡하기도 하지만 교회력에 약간 부족한 게 뭐였냐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기간이 많잖아요. 왜냐면 오순절 후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비절기 기간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는 교회 이 예배학에선 비절기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엄밀히 따지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기간, 이 성령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력의 시작의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의 시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 교회력도 좀 삼위 하나님이 모두 들어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9월달부터 대림절 기간까지를 창조절로 하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의 시기가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의 이 교회력의 시기가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겠다. 이렇게 여긴 거죠. 그 뭐가 잘못됐겠어요? 아주 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창조절로 지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20세기부터.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 기억은 20세기예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상징색은 역시 녹색이죠. 크게 얘기하면 오순절 후, 성령 강림 후 기간이기도 하지만 창조절도 역시 그린이죠. 자연의 세계가 그린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럴만하니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성부 하나님의 기간이 누락이 돼 있으니까 좀 그 기간을 우리가 지키면서 성부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을 하자, 이런 것에 하다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장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망해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대목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징벌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이나 사회적인 지위 관계나 없이 겸손하게 되는데 낮아진 자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수용하는 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이 우리나라가 전쟁을 안 하고 평하고 그냥 오직 그냥 승승장구하면 좋겠지만 어떨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는 6.25를 겪지 않은 세대지만 IMF 겪어봤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알아요. 어느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전 인구의 20%, 많아야 30%만 대학에 갈 수 있었고 대학을 나오면 어떤 회사에 어지간하면 벌어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취직을 했었던 세대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잘 사는 나라니까 니들이 뭐가 아쉬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꼰대들은, 기성세대들은 입을 다물고 옛날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 어렸을 때 부모 세대가 맨날 6.25 얘기하고 일제시대 얘기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요. 그러면서 그런 면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꼰대 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인 혹은 예언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한국교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비판적인 얘기를. 왜 그래요? 이 나라에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옛날처럼 그런 리더십을 회복하고 다시금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쩌면 경제나 정치나 군사나 문화나 이런 것들은 정말 30년 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는데 어쩌면 제일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옛날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80년대 한국 교회는 교회를 안 다녀도 경배와 찬양에 한번 가볼까? 한번 교회 가볼까? 거기 새로운 게 있고 신기한 게 있고 이런 생각까지가 80년대까지는 능히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별로 없어요. 몇몇 교회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왜? 교회 이미지가 뭐냐?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태극기 흔들며 광화문에 나가서 저기 하는 작자들 이런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교회만 있는 건 아닌데 그건 아주 소수의 이상한 교회와 이상한 목사라는 작자들이 그러고 있는 건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금 그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창조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섭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모두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이 섭리의 세계를 잘 이해하고 그 섭리에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